날씨가 많이 이제 좀 이렇게 풀렸는데 또 조금 추워지는 것 같아요. 이럴 때 감기 조심하시고 마스크도 잘 쓰시고 체온 조절을 잘 해서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은 분 또 만나서 감사합니다. 보고 싶은 분 또 만나서 감사합니다. 뒤에 사람도 보고 싶은 분 또 만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오늘 이제 2부 예배 안 나온 사람이 있네 하는 사람들이 1부 예배 많이 나왔어요. 1부 예배. 무슨 일이 있는지 갑자기 1부 예배 우리 안수 집사님도 나오시고 이렇게 우리 심웅란 집사님이랑 1부 예배 나오시면서 목사님 죄송해요 하면서 갔는데 여러분 오늘 십자가에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장식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거거든요. 십자가는 저주받은 장소가 십자가예요. 근데 그게 거기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나무 막대기 십자가 이 자체가 구원이 아니라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오늘 본문이 참 재미있는 본문인데 그냥 이런 그냥 스토리로 지나갈 수 있는 본문으로만 여겨도 그냥 성경 이야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이렇게 돌아가실 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늘 설교를 들을 때 그 내용 속에서 오늘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귀 기울여 들려야 돼요. 목사는 또 그걸 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쭉 보시면서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고요. 좀 특이하게 이 본문이 전에는 안 들어왔는데 읽다 보니까 요 부분 갖고 목사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지 뭐 이런 호기심 그런 자꾸 이렇게 좀 경청하려고 하는 마음들 그런 게 필요해요. 오늘 이 본문이 여러분과 저에게 큰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십자가에서 중에서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오늘 본문 내용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좀 길게 제목을 두면은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래서 전체 큰 제목으로는 십자가에서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십자가 주변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자신들이 자칭 역사의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그 로마 군병들과 그 제사장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밖으로 내몰아 놓은 사람들, 사실 그 사람들이 이 모든 그 상황과 환경에 자신들이 주인공인 줄 알고 지금 일을 행하고 있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이 나라나 상황이 자기들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관점과 삶은 달라요. 오늘 보면은 자신들이 역사의 주인으로 착각하는 이런 로마 군병들과 같은 사람들, 또 반면에 십자가 앞에서 역사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역사의 주인이 예수님 것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사람들, 이 두 부류로 나눠져요. 전 여러분들이 모든 역사, 히스토리 역사의 주인이 예수님 것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위치가 같은 십자가에도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거기서 딱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탄생된 이 제자 공동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탄생된 제자 공동체, 교회예요. 십자가로 인해서 탄생된 게 교회예요. 이게 다른 말로 제자 공동체라고 할 수 있죠. 그 제자 공동체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 안에서 생긴 거예요. 교회는 역사의 주인이 자기인 것인 줄 알고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들은 바로 역사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그 안에 우리가 순종하는 우리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두 부류 중에 십자가 주변의 군병들의 모습이 나와요. 오늘 17절,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에 나가시니 18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몇 개가 올라간 거야? 3개예요. 그 가운데 누가 계시고요?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좌우 양편에 죄수들이 같이 못 박혀 죽은 예수님 중간에 두고, 그래서 그 골고다의 세 십자가인데, 다른 성경에 보면은 두 사람, 좌우편에, 우편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인정해요. 당신이 낙원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근데 그 한쪽에, 왼쪽에 있는 놈은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냐. 하면서 자기도 죽으면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저주해요. 사람이 두 부류가 나눠지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도 지옥 갈 사람이 있고 천국 갈 사람이 있듯이 예수 믿을 사람이 있고 안 믿을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느 주님 곁에서 똑같은 십자가에서도 우편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가, 좌편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는 환경에서 저주하고 지옥으로 가잖아요. 오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상황 속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었던 군병들,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 3개의 십자가에 예수님 좌우의 죄수들, 그 다음에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접근에 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찔러서 죽인 그 군병들. 그 군병을 4명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4명의 군병들이 서 있고, 그들은 예수님의 처형을 주도한 사람들이에요. 아마 이렇게 나중에 예수님 그 옆구리에다가 창을 찔러가지고 여기서 물과 피가 막 쏟아져 나왔을 때 있었던 사람이에요. 거기 여러분 영화 보면은 찔렀을 때 그 피가 막 그냥 자기들한테 막 분수처럼 막 얼굴에 막 튀는 모습을 볼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피가 피부에다가 한쪽이라도 닿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을 거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한 이야기지만, 나중에 그 로마 병정 거기 있던 사람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어도다 부활할 때 그런 고백을 해요. 하여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이 4명의 군병들이 서 있었는데, 그들은 그냥 지금 그 위에 있는 그 상관들이 지시한 대로 예수님을 처형하는데 쓰여졌던 사람들이긴 해요. 그들은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어 갖고 또 속옷을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취하는 일이 나와요. 그게 이미 성경 구약에 있었던 얘기가 그대로 성취가 돼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뼈를 꺾지 않는다면 진짜 뼈를 안 꺾었어요. 죽으면 뼈를 꺾는지 죽었는지 아닌지 뼈를 꺾는데 이미 죽은 것을 확인하고는 뼈를 안 꺾어요.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관여하셔요. 그리고 오늘 속옷을 뽑나이다. 저가나 속옷 시편을 보면은 누가 고백한 내용이냐면 누구예요? 다윗의 고백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실 다윗도 그런 고난을 겪었어요. 자기 얘기를 한 건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앞으로 죽으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죽음이 그대로 그 다윗의 시편의 이야기가 그대로 성취되는 내용들을 이 누가는 적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은 이 모든 것이 군병들이나 빌라도나 혹은 종교 지도자에 의해서 주도된 것이 아니라, 자, 이런 스토리 이야기가 그들이 그냥 주도돼서 이런 얘기가 된 게 아니라 그 중심에 저 이면에 누가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는 사건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모든 태어나심과 죽으셔서 승천하신 모든 일은 이미 성경의 예언을 성취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죠. 그것을 24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23절, 24절 그 얘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죽음의 계곡 한가운데 서서 죽어가는 그분이 역사의 중심이요. 생명의 뭐예요? 생명의 주인임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유대한 왕이요 온 우주의 임금이 되십니다. 우리 한번 본문 보실까요? 17절, 18절 17절, 18절 예, 아까 봤죠? 네. 자, 그 뒤이어서 그냥 봅시다. 두 번째는 십자가 주변의 여인들이에요. 십자가 주변의 여인들. 아까 전에 십자가 주변의 군병들이잖아요. 근데 바로 군병들 뒤에 그 여인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실 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리다 하고. 지금 이거 어디서 하시는 얘기인지 아세요? 지금 이미 십자가에 매달려서 한시라면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들이니이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 그렇게 27절 시작. 또 제자에게 이렇게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제자에게 이르되 할 때 이 제자는 누굴까요? 요한이에요. 요한. 그 요한 다른 성경에도 보면 요한이 자기 어머니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예수님 역할을 누가 했어요?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는 그 뭐 부모도 없이 그냥 먼저 죽어도 되는 거야? 이런 사람이 얘기하지만 하나님 예수님은 육신으로서 하실 일 다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이루고 그리고 그나마 또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면서도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를 자기 사랑하는 제자에게 위임하고 나는 떠나서 없지만 같이 있지 못하지만 야 요한아 네 어머니다 이제 네가 모셔라. 그 요한이 자기 집에 모시고 가서 자기의 어머니로 모셨다. 근데 이거는 핏줄이 아닌데도 그렇게 어머니로 모실 수 있었던 것은 이게 바로 기독교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저도 어머님이 53살에 일찍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저에게는 참 어머니가 참 많습니다. 예수 믿는 분들, 특별히 예수 믿고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다 제 어머니입니다. 박근수 우리 집사님도 제 어머니입니다. 좋죠? 네? 서옥성 목사님은 쫙 돌아다니면서 내가 자기 큰아들이래. 이거 난 좋아.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가족이에요. 그것을 여기서 느끼지 못하면 목회할 필요 없어요. 이 기독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직접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셨어요. 요한아, 네 어머니다. 어떻게 어머니가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김일성 권사님도 어머니예요. 네, 우리 이성윤 권사님도 어머니. 우리 이명수 권사님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이고 최혁분 어머님도 내가 얘기 안 해서 넘어갈 뻔했어요. 예, 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힐링 교실을 하면서 참 저보다도 그런 것을 더 애틋하게 막 느끼는 사람이 박희봉 목사님이에요. 박희봉 목사님이 어렸을 때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머니 손이 컸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할머니라면은 막 그냥 속에서 사랑이 불불 끓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혀 이 육신의 이 피부치 있잖아요. 혈육을 뛰어넘는 가족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여기서 하신 말씀 다시 한번 제가 볼게요. 또 제자에게 계실 때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십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김병수 목사가 여러분에게 어머니 하시잖아요.
여러분은 오늘의 마리아고 저는 오늘의 요한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가족적인 마음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최고의 공경은 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 유교적인 것도 뭐 이렇게 부모를 공경한다 그러지만 거의 다 내가 저도 유교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는데 가식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제 6촌인가 7촌, 8촌 되구나. 우리 어머니 6촌인데 옛날에 내가 양평동에 그 집에 갔어요. 그 할머니도 우리 이제 엄마 당숙모가 되고 하니까. 그런데 살아있을 때 그냥 방에다가 묶어놓고는 못 나오게 약간 치매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 부모 모시는 게 아니야. 그런데 내가 옆에서 얼핏 들었는데 아이고 빨리 안 돌아가시나 그러더라고 그 아줌매가. 그래서 내가 그런 말을 함부로 해요.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좋아하시대. 그런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절을 하는데 있잖아요. 아이고 하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여기다가 종제기에다가 물을 해놓고 물을 막 튀겨 이렇게 그러면서 아이고 하면서 또 눈물이 나와. 그러니까 종제기 있는 물을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물을 흘린 것처럼 한번 아이고 그냥 또 이렇게 하면 그냥 오만 가지 그냥 뭐 이렇게 뭐 자기가 효도를 한 것처럼 맞지 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내가 옆에서 보면서 어린 나이에 저 가시 저거 이게 기독교가 아니고 이게 일반 유교더라고요. 그래서 있을 때 잘하지. 그러니까 이게 뭐야 죽은 후에 뭐 하는 뭐 이런 제사는 아주 그 제사 안 드려도 돼. 그때 지금 제사 드리 그걸 있을 때 인색하기 그지없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더라고. 진짜 효도가 있을 때 살아계실 때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한테 내 어머니라. 요한이 봐봐 그게 그 이후로부터 자기 집으로 오시니라 그랬어요. 아니 이제 뭐 그것이 오늘 핵심의 내용은 아닌데 좀 전해야 될 게 있다 싶어서 전했습니다. 이 십자가 주변의 여인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십자가 앞에 4명의 로마 병사가 있었다면은 그 바로 뒤편에 바로 인것 뒤편에 4명의 여자가 나와요. 4명의 여자. 그 여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도 같이 있었어요. 요한은 끝까지 십자가 밑에까지 갔던 제자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직접 그 제자에게 딱 눈에 보이니까 말을 걸고 자기의 엄마 누구죠? 마리아를 언급할 수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나오고 있어요. 이들은 담대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최종적으로 끝까지 따라갔던 사람들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와 자기의 모친 마리아에게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맺어줍니다. 우리는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맺어준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사실 저도 육신의 형제들이 있지만 이런 얘기는 담배 가서 하지 마세요. 우리 육신의 형제들보다 나는 박정환 목사님이 더 형제들보다 더 친해. 기도할 때도 더 먼저 나와. 형제들도 기도하지 마.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진짜 가족이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어진 하늘 가족, 하나님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맺어준 가족 관계로 맺어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같은 가족이에요. 누구 가족? 예수 가족. 시작. 예수 가족. 네. 가문이 어느 가문? 예수 가문이야. 예수 가문. 할렐루야. 아멘. 진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26절. 그 다음에 보라 내 어머니라. 이 본문에다가 빨간 줄 쫙 치면서 싱쿵싱 하더라고요. 내 마음에 싱쿵싱쿵. 와 이거구나. 근데 그걸 내가 지금 내 삶 속에서 내가 이걸 못 느끼고 지금 이거를 행하고 있구나. 이거구나. 내가 힐링 교실하면서 어르신들을 대하고 할 때 다 우리 어머니인데 교회가 뭡니까?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렇다면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다 어머니예요, 어머니. 젊은 사람들은 어머니처럼 진짜 섬겨야 돼요. 보라, 내 어머니라. 따라서 합시다. 보라, 너의 어머니라. 내라는 것은 너의 너. 누구?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인이 죽음에 이르는 해산의 수고를 통해 자녀를 낳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가족을 탄생시켰어요. 그게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그 교회 안에 그 안에 새로운 질서의 가족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 그래서 교회는 어떤 면에서는요, 가족이에요, 가족.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아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그 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예수님이 말씀을 맺어준 그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하셨던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서 제자를 품고 교회를 잉태하는 순간 예수께서 자신이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은 영접하지 않았으나 사랑하는 제자, 사랑하는 교회는 예수님의 모치를 영접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다 모시잖아. 뒤에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영접하지 않았어요. 모든 다른 백성들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제자, 사랑하는 교회, 예수님의 모친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모셔갔어요. 그게 주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뭔지 아세요? 천주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점이긴 하지만 우리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교회는요, 담대하게 고난의 현장으로 찾아가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홀로 된 과부들을 영접하는 사랑하는 제자 공동체였어요. 예수님 시절에 초대교회 때는요, 정말 과부들이 많았어요. 버려진 과부들. 그래서 가난하다고 할 때는 대부분 과부와 고아. 그리고 그거는 어떤 든든한 남자분들, 그 경제권을 갖고 있거나 생활권을 갖고 있는 어떤 그 후견을 책임지고 있는 남자들이 보살피지 않는 특별히 연세된 과부들은 그냥 거리에 굶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그 아마르트 그 유대 빈민들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잘 보려면은 룻기서에 보면은 보아스가 그 가정을 품어 안는 그 내용이 거기 나오는 거고요. 그건 좀 좋은 시대예요. 그냥 그 예수님 당시 시대에 의해서의 여자들의 위치, 특별히 그 초대교회에서 과부의 위치, 그 다음에 과부나 고아의 위치는 정말 누군가가 돌보지 않으면, 당시엔 그 남자들이 거의 그 땅의 지주권도 갖고 있고 경제권을 갖고 있을 때 거기서 그분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데, 그러나 그 다 누굴 믿을 수 없는 시대인데 갑자기 나타난 그런 공동체가 생겼어요. 그 공동체가 뭐냐? 교회 공동체였어요. 교회 공동체는 과부, 고아 이것들을 어떤 후견을 줄 수 있는 어떤 남자가 보살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제도적으로, 이거는 집단적인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과부와 고아들을 먹여 살리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구제 사역이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 참여해서 그 6장에 보면은 구제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디아코니아예요. 그 사역을 쫙 해서 그들을 살리는. 교회는,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살리는 곳이다. 그래가지고 과부도 살리고 고아도 살리고 살리는 곳이 교회예요. 할렐루야. 한국 교회는 이게 메시지를 전하고 막 교회를 성장시켜서 뭐 선교하고 다 좋은 일인데, 한국 교회의 약점은 뭐냐? 독일 교회는 그 신학 자체를 이런 어디다 그러면 사회봉사적인 곳에다가 맞춰놨어요. 디아코니아라고. 그래서 독일 교회는 우리 같이 이렇게 교회를 막 순복음교회 무슨 명성교회 이것처럼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나라가 자체적으로 목사님들을
이 디아코니아 센터의 센터장으로 다 세워가지고 월급 주고, 그러면서 그 독일은 엄청 많은 그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기독교적 그 사회봉사단체, 이것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동사무소를 이루어지지 않아요, 거기는. 왜냐하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가 그 사역을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그냥 나라 자체에서 나오는 세금의 이런 것들을 이 교회로 통해서 그 독일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다 해결하니까 아주 행복한 삶을 살게끔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이거를. 그게 디아코니아 센터, 구제 센터예요. 근데 그게 누구 이름으로 하는 곳이에요? 예수. 제가 좀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 쪽은 너무 그쪽은 상관없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쪽에도 약점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이쪽에는 또 이쪽에도 약점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 우리는 무슨 봉사하고 이웃에 도와주려면 교회에서 돈 싸서 들어오고 동사무소에다가 이 돈을 갖다 주면서 아유 저기 중간님 우리가 돈 모은 건데 이거 갖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세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교회는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주민센터에서 도와주는 곳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독일은 반대예요. 주민센터가 교회에다가 줘서 그것을 센터를 디아코니아 센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제가 아는 분이 그런 얘기 하면서 참 안타깝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참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 모친을 영접하고 고난의 현장에 찾아온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홀로 된 과부를 영접하는 제자 공동체. 잘 살고 소위 세상에서 좀 인정받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식도락처럼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교제하면서 복 받았다는 것들을 서로 간증하고, 그거가 교회가 가장 어렵고 힘든, 주님이 우리에게 육신이 계셨을 때 연민의 과정으로 어렵고 소외되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과 친구가 되신 그 삶이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처럼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구원받고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은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게 선한 일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 행할 일들이에요. 자꾸 뭔가 더 다고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삶의 실천으로 흘러낼까. 교회 공동체가 그거예요. 부흥하는 것 좋아요. 그러니까 그 부흥이 어떤 모양의 내용으로 그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이게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있는 데서 또 요한에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향해서 그 연민으로 어머니 잘 모셔라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가져야 우리가 행할 숙제이기도 하고 실천 과제이기도 해요. 귀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중심은 누구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오늘 본문에는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 군병들도 아니고요. 거기에 모여있는 여자들도 아니에요. 여인들도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죠. 성경 독자는 예수님이 저항할 수 없는 고난에 무기력하게 순응하는 처럼 보였을지도 생각할지도 몰라요. 아이고. 아마 그 당시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면서 아유 한때 반짝거려서 우리가 저 사람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저게 뭐야? 가장 비참한 모습의 예수. 생각해보세요. 온몸은 다 발리발리 옷은 다 찢겨가지고 거기다 참 자국 나지 채찍에, 그리고 얼굴은 여러분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잖아요. 그 모습은 누구를 위로할 수 있는 얼굴이 아니고 누구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얼굴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불쌍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모르는 자들의 생각이에요. 그건. 많은 사람들은 저항할 수 없는 고난 앞에 무기력하게 순응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순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모습은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피투성이가 되고 불쌍하게 보이는 그 예수님이 그냥 저렇게 당했구나가 아니라 그렇게 당하기를 자발적으로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자발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불쌍한 분이 아니라 우리가 불쌍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 불쌍해서 어떻게, 어렸을 때도 교회 다닐 때 뭐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고난주간에 뭐 하면서 부활절 뭐 행사하면서 그것도 아주 멋지게 막 성극을 하는데 나는 울었어요. 예수님 너무 불쌍해요. 눈물을 내요. 그때 뭘 모르니까 그냥 예수님 불쌍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불쌍한 놈이더라고. 네, 그걸 안 해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분, 체제 전복자가 아니고 반란자가 아니고,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을 처형하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의도는 도리어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십자가 위에 패를 했던 것이 그런 얘기예요. 근데 거기다가 참 자기들이 자기 귀에 넘어갔는지 모르고 한 짓이지만 그거 다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뭐냐면 세 가지, 그 당시에 이 세 가지 언어, 세 개 언어예요. 대표적인 언어를 거기 밑에다 놓고는 뭐라 하면, 따라서 합시다. 유대인의 왕,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여기다가 표딱지에다가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그것들이 그게 좀 못마땅해갖고, 큰일 났다. 자칭 집어넣으라고 빌라도에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빌라도가, 그래? 내가 잘못했네. 자칭이라는 말 집어넣자. 했을 것 같은데, 이거 빌라도 고집스러워요.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예수를 넘겨줬지만, 그러나 빌라도가 한 건 했어요. 빌라도 한 건 했다. 시작. 빌라도 한 건 한 게 뭐냐? 그 제사장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딱 거절해버리고, 그냥 나는 할 것을 했노라. 아멘?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십자가 위에 패 때문에 산산이 깨지고 말았어요, 그들의 생각은. 예수님의 속옷에 대한 얘기 좀 할까요? 예수님의 속옷을 지칭하는 것을 치톤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음새 없이 통짜로 이렇게 지어져서 그 통짜로 입는 옷이 바로 제사장들의 옷이에요. 그냥 저희들이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예수님의 옷을 왕관은 씌워져서 가시멜로만 썼지만, 또 옷은 비스브루하게 또 그걸 또 어떻게 제사장들이랑 입는 옷을 또 어떻게 알고 모르고 알고 했는지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했는지, 치톤이라는 옷은 제사장들 옷의 내용이에요. 그걸 입혔어요. 이음새가 없는 구약 성경 대제사장의 옷을 연상하는 그것을 예수님께 입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심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왕이시고 선지자시고 제사장이시다. 이 세 가지를 다 합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선지자로서 기름 받고 또 대제사장 예수님은.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한 통으로 입은 그 옷을 통해서 대제사장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교회의 상징이 된 거예요. 그게 치톤이라는 게 그게 교회 상징의 내용이 된 거예요. 대제사장이 오는 통짜 옷이. 그게 교회 상징의 한 부분이에요.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한 가지가 치톤이에요. 그런데 잘 기억해서 보세요. 십자가 중심의 교회는 고난의 현장에서도 결코 찢어지지 않고 하나로 필자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고난의 현장에서는, 십자가 중심의 교회는 고난의 현장에서도 결코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는 공동체로 남아야 된다는, 그것이 바로 치톤이 갖고 있는 역사적인 내용이에요. 역사의 중심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러니 우리도 십자가 주변에서 역사의 주인처럼 행세하는 군병이 아니라, 십자가 주변에서 역사의 주인으로 맺어주신 새로운 공동체로 인해서 감사하는 그 여인들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십자가 언저리에서 십자가가 뭔지 모르고 자기 나름대로의 역사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없이. 예수를 생각 안 하고 예수와 맺은 관계는 없이 그냥 역사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엉성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많아요. 교회 다녀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으로 맺어진 새로운 공동체로 인하여 감사하며 그분 앞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현장으로 담대히 나아가 그곳에서 외로운 자들을 예수님의 모친처럼 영접하는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네 어머니다, 이제부터 네 어머니다. 네. 그랬더니 요한이 그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가는 그 모습을 저는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왜? 이상하네? 한두 명도 아니고 한 30명 이상을 어머니 모시듯이 모시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아멘 안 하시면 기분 나빠요. 아멘. 있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현장이잖아요, 현장. 하나님 말씀이 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그 말씀대로 오늘의 삶에서 그 동일한 믿음과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새로운 가족의 개념을 맺어주신 그 가족의 개념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아멘. 네. 내가 누구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 전서후서 보면은 젊은 여자에게는 1절 자매에게 하듯이 하고 이런 말을 딱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니까 이 젊은 디모데가 목회하는데 아름다운 히브리 여인들이 그렇게 이쁘대요. 그리고 그 시대에 여자들이 이렇게 그 젊은 디모데를 이렇게 꼬일 수도 있잖아요. 젊으니까. 근데 바울이 그런 말을 할 때 자매에게 하듯이 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여동생을 이렇게 이상하게 은큼하게 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 이거구나. 그래서 내가 저기 서목사님과 친하게 지내는 고경희 목사님 있어요. 조금 나이가 젊은데도 내가 딱 보면서 아이고 완전 여동생이야. 여자 목사님이지만. 그러니까 내가 이 자매를 그런 마음으로 보는 게 이 바울이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전혀 그렇게 이게 교육자가 갖는 하나님 가족의 개념이다. 이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그런 걸 가져야 돼.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나 어머니를 대할 때 진짜로 어머니를 대해야 돼. 좀 인사성이 없는 아들이라고 생각해서 뒤에서 이렇게 뭐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 줄 알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이고 목사가 말이야 뒤에 왔는데 인사도 안 하네. 그렇게 그런데 그러면 말 잘 안 듣는 아들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아멘. 네. 지금 속으로 찔리는 사람이 있을 거야. 저기 한 곳에 몰입하면 제가 이렇게 오셨는지 모르고 인사도 안 해. 그런데 뒤에서 내가 듣는 소리는 아유 목사님 인사성이 없다. 못된 아들이라 생각하시면 돼. 할렐루야. 감사해요. 오늘 그 십자가의 위에서의 주님이 그냥 죽기만 하시지 않고 그 질서 정리를 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이 교회에서의 삶이 무엇인지 요한과 그 예수님 밑에 계셨던 마리아와 그 여인들에게 행하셨던 이야기가 오늘은 우리 가운데서 좀 적용되고 지금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영으로 가득 찬 우리들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생각하면 아버지 어머니들 많이 주셔서 진짜 어머니들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기도하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이고 뚱뚱한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젊은 분들은 친아버지 어머니도 계시지만 교회 안에서 일자로 부모님 대하듯이 연세 드신 어머님 대하듯이 젊은 사람은 자매 대하듯이 형제 대하듯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의 새로운 하나님이 맺어주는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 앞장서서 사용되어졌던 로마 군병들, 아울러 저들이 그 모든 걸 집행함으로 인해서 저들이 인생의 삶의 주인공인 줄 알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그 빌라도가 자기들이 모든 것을 진행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이 모든 되어진 일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까지도 다 주님이 자발적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인 것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주변에 예수님 곁에까지 찾아왔던 이 요한과 이 모친 마리아와 거기 함께했던 여인들에게 하나님의 가족, 교회의 공동체, 앞으로 이어질 당신의 몸으로 진행되어질 이 제자 공동체 교회,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그 가족 질서를 알려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오늘 우리 매일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순종하며 그 주님을 나의 영적 구원의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우리들 안에서 이것이 그대로 예수님 말씀처럼 내 어머니라 하고 그 어머니를 자기 집으로 모셔 영접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삶을 이 땅에서 그대로 실행하고 순종하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